오늘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헐기도 하고 뽑기도 한다. 헐기도 하고 뽑기도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이 있고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이 있고 사람이 듣지 말아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사람이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만든 후에 아담을 그 동산으로 이끌고 오신 거죠. 마치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하여 아기방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질문에 관하여 스스로 대답하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하라고 지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라고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해질 때도 찬양, 잠자면서도 찬양, 항상 찬양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알게 돼요. 바로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이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임을 알게 돼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하나님 그분을 초점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치 그 활을 쏘는 우리나라 참 대단합니다, 그죠? 오랜 동안 지금 정상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그 관역을 향해서 그 화살을 날리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배는 누구를 향한다?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배를 집례합니다만은 사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예배 드릴까요? 왜? 예배는 누가 받으셔야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담임 목사가 받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사실은 제 뒤통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지체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라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바로 이 찬양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흥에 겨워가지고 막 어떤 찬양을 인도를 하고 또는 그 집회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거기 막 흥분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 싸이 그 대학길의 축제 때 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진짜 그 사람들 그 열광적으로 막 벌쩍벌쩍 뛰는 거 보면은
마치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런 외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함몰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거에 이렇게 잘 빠지죠. 그런데 결국 뿌리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어린이 교회 잘 다니던 애들이 뭐 청소년교회 올라가면서 교회를 떠나고, 또 청소년교회에서 청년교회 올라가면서 떨어지고 말이죠. 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게 전설적인 얘기입니다. 청년교회 회장한 사람이 신앙이 올곧게 심어진 경우가 많지 않다. 여러분, 청년교회도 회장할 정도면 그냥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그 신앙을 지켜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어른들로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청년들 이렇게 엘린 카페에서 커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만은, 그 친구들 보면 자꾸 이렇게 좀 칭찬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교회 보배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배하는 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가 되는 예배하는 자의 삶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2장 8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죠? 내 영광을, 내 찬송을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 44장 16절에서 애굽 땅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충격적이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다 했어요. 가야 되는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이 있다 그랬죠. 우리 예레미야 44장 16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아멘. 결국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겠다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왕에게 분향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거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하늘 여왕에게 분향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거예요. 어제 제가 항산초등학교 그 학부모 그 학교 운영위원회 제가 위원이라서 다녀왔는데요. 그 이제 가면은 이제 이제 안건 처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 운영 내용이 개정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소수자라고 하는 낱말이 있더라고요. 소수자. 그래서 하도 이 성소수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또 혹시 그게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또 물어봤잖아요. 여기 이 소수자라는 표현인데 이 소수자라는 게 뭐냐 했더니 이제 뒤에 그 관련 그 법령이라고 하나요? 그 운영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성소수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생이 무슨 성소수자란 말이에요. 이게 충남 학생 인권조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물스물 보이지 않게 그런 걸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이 동성애,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열려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어느 기자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더니 명확한 답을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박주민 의원부터 해가지고 하여간 그 동성애 그쪽 법률안을 자꾸 이렇게 발의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댐도요 작은 구멍 하나에서 결국은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며느리라고 데려왔는데 보니까 여러분 남자를 데려오면 어떡하겠냐고. 아내감이라고 데려왔는데 이 털난 남자를 데려오면 어떡하겠냐 말이죠. 근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미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겠다 이게요. 그 앞에 전제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어떤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45장은요 바룩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벼룩이 아니에요. 바룩입니다. 바룩. 1절 보시죠. 1절 보시면 이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은 사실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어요. 말씀이 기록된 시기도 나오죠.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이 그가 누구요? 바룩이란 말이에요. 바룩.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입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누가 기록했다? 바룩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한 사람과 기록한 사람이 달라요. 이 성경에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말은 예레미야 36장에 기록된 두루마리 속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룩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축복받은 이런 뜻이 있어요. 바룩, 벼룩이 아니에요. 축복받은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한 사람과 기록한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 말하고요? 예레미야가 말하고. 누가 기록했다? 바룩이 기록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말한 것은 누구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경 66권의 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뭐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했다 할지라도 그 서신서를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44장 24절에서요 예레미야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사실에 관하여 예레미야 45장 2절에서 전하는데 예레미야는 화자와 청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누구고 듣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말 성경으로 2절 같이 읽습니다. 바룩아, 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시고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바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2절에서 바룩아, 내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은 누구다? 선지자 예레미야다. 예레미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담임 목사도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안 그래요. 사실은 제가 성경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제 설교로 준비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저도 듣는 거예요. 저도.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말씀이 이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저도 사실 저도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여 의기소침해 있는 바룩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책망과 격려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부담감이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 우리 아름이가 이 새벽마다 이렇게 일주일에 3번 반주를 합니다. 3번 반주를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강대상 올라오면서 이래 보면 아름이가 그냥 계속 연습을 하는 게 계속. 얼마나 참 칭찬해 줄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박광원 권사님은 또 그냥 새벽마다 그냥 그 날파리 돌아가신 분들 그 장례 지내주느라고 다 빗자루로 쓸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이렇게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때로는 이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 좀 칭찬 많이 해주고 알아주면 좋을 텐데 제가 눈이 2개밖에 없어가지고 때로는 이 놓치기도 하고 그러죠. 며칠 전에도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이 하수구에 이게 오래됐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빼보려고 막 애를 썼는데 하여간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수구에다가 이 막대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게 굳어가지고 그냥 찢겨가지고 이렇게 빼려고 하는데 보시듯이 제가 손이 짧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찢게 좀 긴 거 사려고 하는데 우리 저 김 장로님이 참 깨끗하게 또 이렇게 청소를 해주셔서 제 마음이 아주 후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잘 들으세요.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어요. 새벽기도 안 나가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여보, 오늘 우리 잡시다. 아주 부부가 또 죽이 맞을 때가 있어. 아주 그냥 그리고 손잡고 꼭 자는 거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바룩이 그런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책망과 격려의 말씀이 전달된 거예요. 예레미야 45장 3절에 바룩이 했던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볼까요?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단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멘. 그다음 이쪽 보세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여기 내가는 누구겠어요? 바룩이란 말이에요. 바룩. 그러니까 바룩이 했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에까지 기록이 된 거예요. 성경에까지. 바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부모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 없어요? 부모도 좀 사표 받아줬으면 좋겠죠? 내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부모 사표증 이걸 좀 만들어 팔까 싶어. 그래가지고 부모로서 사표 내고 싶은 분은 이 증을 가져가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져갈 것 같아. 이제 자녀들한테 팩스로 보내는 거지. 오늘부로 이제 나는 당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사표를 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바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이런 말을 했겠어요. 이런 바룩에게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4절 그다음 쪽으세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이게 왜 나왔어요? 3절 상반절에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3절에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심은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랑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룩에게요 앞으로 공의 심판이 진행되므로
일신상의 영달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있으면서 사실은 이 바룩도 대단한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들려주는 말씀을 기록하고 하는데 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도 한 자리씩 할 줄 알았는데 이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야. 끝났다 하고 이제 다 도망가 버렸듯이 지금 이제 바룩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은 바룩에게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큰일은요, 사회적 명성과 지위에 대한 욕구예요. 욕구. 그러니까 바룩이 이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마지 말아라, 찾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이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이제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만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의기소침할 때가 있습니다. 아픔 보이지 않고 내 삶에 슬픈 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밀물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